아멘. 오늘은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기까지는 책 한 권을 읽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제목은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고난주간 시간을 보내며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계속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책은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이 책은 회개를 오해하고 있었던 저에게 회개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조금 참고하여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선포는 치유도 또 기적도 축복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만큼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할 과정이기도 하고요. 또 누려야 할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회개를 오해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보편적인 오해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먼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회개하면은 나의 죄가 지워진다라는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 기도를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회개 기도를 하면은 그 죄가 지워지고 또 내가 또 죄를 짓고 회개 기도를 하면 죄가 지워진다. 마치 내 마음의 쓰레기통에 별 죄를 다 집어넣고 내가 회개 기도하면 그게 비워지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비워지고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문제는 나의 회개 자체에 죄를 지우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회개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의 항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알지 못하고 있는 죄를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 회개가 속죄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 소망을 꿈꿀 수 없을 것입니다. 죽기 전 나의 죄를 내가 전부 회개를 해야지 내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와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은 우리 스스로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회개 기도, 회개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백은 죄를 지우는 조건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는 마땅히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회개에 힘을 더 실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무시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회개는 기도다라는 오해입니다. 회개 기도가 회개의 전부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는 어떤 중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면 된다라는 오해에 빠질 것입니다. 어떤 큰 죄를 저질러도 이웃에게 사과를 하기보다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사과는 안 해도 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선이야. 회개 기도가 우선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웃에게 사과는 무시하고 말 것입니다. 마치 삶은 형편없는데 기도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는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내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질 때 회개 기도라는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이 회개 기도가 회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담임 목사님께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 성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죄와 세상을 향해 있다가 회개로 인해서 마음과 삶을 돌이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회개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나의 기도 행위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죄함, 예수님의 속죄함,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는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것이지 회개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참 친절하십니다. 오늘 말씀 시편 51편이 이 회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51편의 배경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뒤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책망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무너지면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있나이다. 아멘. 참된 회개의 단계는 총 4단계로 오늘 함께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은 내 죄악, 나의 죄악, 나의 죄, 내 죄가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저는 죄는 전부 다 저지른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또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분명 밧세바에게도 또 우리아에게도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죄를 분명하게 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뻔뻔함을 나타내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이웃에게 범죄하면 내가 하나님께도 범죄하는 것이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웃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나의 이웃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짓는 죄도,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짓는 죄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죄가 이어지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5절에서 다윗은 한 걸음 더 내려가서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은 다윗이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탓하면서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환경 탓도 또 실수 탓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뿌리 내린 죄이구나 하는 고백이 이 5절 말씀입니다. 사람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음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다윗 안에 있던 그 욕망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힘과 권력 혹은 용기가 없어서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힘과 권력, 용기가 있으면 나도 분명히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세워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말씀에 비춰볼 때 스스로 죄악된 자아를 우리가 보게 되고 비로소 참된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자신이 범한 죄가 얼마나 큰지 그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보다 더 크신 그 죄를 덮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삶에서 안 하시고 계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삶이 당연해졌다면 우리는 스스로 죄에 둔감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깊이 깨달은 사람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까지 함께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직시한 사람, 마주한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우슬초로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당시 우슬초는 부정함을 없애는 의식에서 사용되는 약초였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슬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회개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가룟 유다처럼 회개가 아닌 후회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셨음까지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기도의 분량이 충분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담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대담하게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은 루터가 지나친 죄책감에 시달리던 동료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죄를 가볍게 여기자, 대담하게 죄를 짓자, 가볍게 여기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깨달은 순간 도망치거나 혹은 절망하지 말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 보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그분께 더 강력하게 의지하자, 신뢰하자라는 말입니다. 혹여나 나의 죄를 주목하면서 정죄감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욱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더욱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나의 죄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오히려 내 지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십자가의 사랑은 더욱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값비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그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죄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순절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나 자신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했다면 세 번째 단계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죄가 지나간 자리에는 죄책감뿐만 아니라 후유증과 흉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치 자연재해가 지나간 자리가 황폐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창조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이 창조라는 동사는 오직 하나님만을 주어로 취급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 창조를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면서 그 은혜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았던 내용은 다윗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이고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은 충동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은 밧세바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 여자라고 부릅니다. 애초에 사랑이 없는 관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그녀를 보고 데려오고 동침하고 또 임신 사실을 은폐하고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내보냈습니다. 계속되는 그의 마음의 결정에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우리아가 죽은 이후 이제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후에 나단이 찾아옵니다. 즉 아이 출생이 약 10개월 정도 걸리니 나단이 찾아오기까지 다윗은 약 1년 동안 죄 가운데 계속 빠져 있던 것입니다. 회개 가운데 회개를 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 있던 것입니다. 이 기간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부터 범한 후 1년까지 아주 공허하게 살아갔구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는 사라지고 또 매일 기쁨의 삶의 제사 그리고 또 맥없는 찬양만 다윗에게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사실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은 잃어버릴 수 있구나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 다윗은 죄밖에 없는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자리에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벅찬 기쁨으로 찬양을 불렀던 때는 언제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어 안달하던 열정은 언제 있으셨습니까? 혹은 구원의 기쁨은 지금 나에게 안녕하십니까?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어서 다른 것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단호하게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음 가운데 죄의 성향이 뿌리내리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성향이 회개의 성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마음이 회복되며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참된 회개의 마지막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이웃과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아멘. 안타까운 말이지만 한국 교회가 참 욕을 많이 먹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고 어떤 뉴스 기사를 보아도 교회와 교인에 대한 인식은 개선될 줄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의 공격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 그러나 지도자들의 타락과 또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 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에가 아닐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의 마지막 특징은 이웃과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다윗의 죄는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삶을 훼손시키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짓는 죄라고 할지라도 나비 효과처럼 이웃과 공동체에게 분명히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그 반대 또 사실입니다.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참된 회개가 공동체의 전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나에게서 시작되지만 반드시 이웃을 향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회개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사과해야 할 일이 있으시거나 잘못을 돌이켜야 할 일이 있으시다면 사과로 하시길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다른 착한 일로 대신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잘못을 했다면, 회개를 했다면 그냥 이웃에게 잘못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내가 다른 일을 잘해서 나의 잘못을 무마시키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참된 회개도 아니고 또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왜냐하면 회개조차 내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연약한 심령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한 오해를 벗고 또 참된 회개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할 겸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죄를 압도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웃과 공동체를 돌보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성향이 삶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곧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성령 안에서 점점 성숙해집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회개는 의무가 아니라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회개는 기쁜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회개의 능력도 기쁨도 모르기 때문에 회개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 때 나의 죄를 압도하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으로의 초청입니다. 어떻게 오늘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이 회개에 대한 마음 혹은 회개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주셨나요? 그렇다면 감사하게도 우리에겐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회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회개 기도라는 회개의 열매를 풍성히 키울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 교회에서 함께 나눈다면은 그보다 더할 나위 없는 좋음일 것입니다. 회개는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삶으로 돌이킬 때 능력이 비로소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돌이킴 역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서 다시 서보시길 소망합니다. 자신을 바라보시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며 회개하는 가운데 이웃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시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